3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캄보디아 내전이 끝날 무렵 이 작가는 태국 국경 지역의 한 난민촌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난민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절망과 고통에 처절한 삶의 현장을 보았다라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가족, 삶의 터전, 팔과 다리, 실업과 청력을 잃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가는 거기서 교회의 그림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물을 노래로 닦아주기 위해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고, 다리를 잃은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두 팔과 두 손을 이용해 대나무에 소가족을 붙여서 다리 없는 이들을 위한 의족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폐타이어를 깎고 잘라서 사람들이 신을 샌들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팔을 잃어 손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등에다 통을 지고 다니며 여러 물건을 필요한 곳에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작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자신이 망가진 사람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육의 고집이 떠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동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해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 연약해 보일지라도 각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지체들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덜 귀히 여기는, 또한 아름답지 못한 부족한 지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든 여러 지체들을 모여 함께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한 몸을 이루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존귀한 자도 덜 존귀한 자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되었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관계 및 그리스도의 관계를 인간의 몸과 지체에 비유함으로써 은사의 다양성과 또 일치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은 차별이 없고 상호 보완의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지체의 다양성과 일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은사를 소개하고 그것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출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은사의 다양성과 영적 일체 원칙을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치의 문제를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은사의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각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듯 신자들이 받은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는 각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성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 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즉 하나된 그 마음과 뜻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많은 은사를 통해 다양한 지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 받은 자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거니와 보잘것 없다고 어느 한 기관을 떼어버릴 수 없으며 또한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적인 은사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소외시켜 분열시키는 일들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요긴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인들 중에 보잘것없이 약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오히려 존중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서로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짊어짐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본 이 서신을 통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특권을 제한함으로써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만일 교회에 분쟁이나 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결국 파멸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함으로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님으로 받은 그런 은사를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욱더 큰 은사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8절로부터 은사에 수반되는 각종 직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와 선지자, 교사를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봉사 기능을 수행했던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정적인 책임을 맡았던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방언과 통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와 그에 따르는 직분의 참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은사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크고 훌륭한 바로 사랑의 은사를 31절에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내일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기초여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은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각 지체에서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한 몸 되는 교회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넉넉한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깨닫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따르는 자들보다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존귀와 사랑을 더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장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며 이보다 더 큰 은사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이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